오늘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 가지의 비유를 하시는데 첫 번째로 두 종류의 문은 좁은 문과 넓은 문입니다. 13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문이라는 것은 결국 길과 길을 연결하는 것이죠. 세상과 세상을 연결하는 그런 것이 바로 문 아니겠습니까? 문을 통과하면 다른 세상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온 이 좁은 문은 분명히 협착합니다. 좁고 협착하다. 14절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좁다는 것은 그냥 답답하고 좁은 길이라는 거 뭐 특별하게 설명이 필요 없지만은 협착하다라는 것도 비슷한 뜻인데 원어를 잘 살펴보면 현대어 성경에서는 험하다, 길이 험하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요. 까다롭고 어렵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라고 말할 때 생명의 길을 발견하려고 적극적이고 의도적으로 애쓰며 거기에 도달하려고 힘쓰는 자들이 적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결국 우리의 죄성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힘든 일이 아니었죠. 인간이 죄를 짓기 전에, 죄성을 갖기 전에는 생명으로 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죄성이 들어온 이후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게 되었고 결국은 우리는 죄를 따라가기 좋은 인생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일이 바로 생명을 찾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쉽지 않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주목할 것은 무엇입니까? 현재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길, 까다롭고 좁은 길이 결국은 그 길의 끝에 생명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길을 볼 때 현재적인 상태를 보기가 좋습니다. 이 길을 가면 당장 풍요롭고 평화롭고 사람들도 많이 가고 모든 사람이 다 선호하는 길이고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두기가 쉬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뭡니까? 그 길에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은 멸망으로 가기가 좋다. 왜냐하면 우리가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진노의 자녀들이고 우리 안에 죄성이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것은 사실은 생명으로 가는 길이 아니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재의 상태가 아니라 이 길을 선택했을 때, 이 문을 선택했을 때 내가 당장 누릴 수 있는 현재의 상황이 아니라 그 길의 끝에 무엇이 있느냐를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길의 끝에 생명이 있느냐, 그 길의 끝에 멸망이 있느냐,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볼 때야 우리는 비로소 좁은 문이라도 선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본성적으로 넓은 길 가고 싶습니다. 우리도 본성적으로 여유 있게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길의 끝에 무엇이 있느냐?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자, 두 번째로는 두 종류의 나무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5절입니다. 삼가라는 것은 현대어 성경 보니까는 조심해라. 그리고 원어를 보니까는 주의를 기울여서 자세히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왜냐하면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 왜냐하면은 생략되어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삼가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보기에는 좋지만은 속에는 우리를 멸망시키고 공격하려는 자들이 숨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두 종류의 나무입니다. 16절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좋은 나무와 못된 나무가 있는데 이게 누가 보기에 좋은 나무고 누가 보기에 못된 나무입니까? 여러분, 그 엉겅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 꼭 나쁩니까? 가시덤불 맺는 게 꼭 나쁩니까? 그 가시나무 입장에서 볼 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엉겅퀴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누구의 관점으로 보느냐? 그것을 바라보면서 열매를 구하는 주인의 관점에서 보니까 가시나무는 나쁜 나무예요. 주인에게 이득이 되는 열매를 안 맺으니까. 주인이 원하는 거 뭡니까? 포도 열매, 무화과 열매, 주인이 사용할 수 있는 열매입니다. 그런데 가시나무 엉겅퀴는 자기 관점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주인의 관점에서는 이득이 안 되니까는 못된 나무고 못된 열매가 되는 겁니다. 그들이 맺은 열매가 나쁜 열매가 되는 겁니다. 그것을 19절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한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진다. 그러면은 이것을 찍는 자가 있고 불에 던지는 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주인이죠. 바로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열매를 맺느냐. 내가 볼 때 난 이 정도면 괜찮지. 이 정도면 남한테 피해도 안 주고 이렇게 살면 괜찮잖아. 그거는 내 생각이고 하나님이라는 주인이 보실 때 의도가 있는데 나무에 대한 주인의 의도를 내가 충족시키고 있느냐, 나를 향한 주인의 의도를 충족시키고 있느냐,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그의 본질을 알 수 있다. 좋은 나무냐, 못된 나무냐 하는 본질이 그 열매를 통해서 알 수가 있더라. 결국은 그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은 결국은 관계랑 연결이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인가요? 말씀에 뭐라 그럽니까?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말씀하셨잖아요. 결국 열매는 어디서 나옵니까? 가지랑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주인이 원하는 열매를 맺으려면 주인과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붙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행위라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주인하고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악해요. 그러나 우리 본질이 온전해지는 방법은 예수님과 붙어 있어야 된다. 그게 바로 그 뒤에 나오는 겁니다.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하는 거. 그러면서 22절에 그날은 마지막 날이죠.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첫 번째로 뭐 했답니까? 이 거짓 선지자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답니다. 두 번째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답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래서 이것을 현대어 성경에서는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예언을 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언도 하고 귀신도 쫓고 기적도 행했으면 누가 봐도 이 사람들은 선지자 아닙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특별한 존재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사뭇 다릅니다. 23절에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나는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공적인 선언이에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원어를 자세히 보면 불법을 행하는 너희여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2인칭으로 복수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놀라운 기적을 행했습니다. 아니 그거 누가 행하게 한 겁니까?
예수의 이름 자체에 능력이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정작 예수님과는 관계가 없는 사람이었다. 이게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 기적도 행했지.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 예언도 하고 귀신도 쫓아냈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아닐 수 있다. 참 무서운 얘기죠.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된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거짓 선지자들을 주의를 기울여서 자세히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삼가라는 말이 바로 주의를 기울여서 자세히 살펴보라 하는 말입니다. 언뜻 봐서는 분명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언뜻 봐서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만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주의를 기울여서 자세히 살펴봐라. 정말 기적이 문제가 아니고 귀신 쫓는 게 문제가 아니고 예언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저 사람의 삶에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의 표징이 나타나느냐. 이걸 보라는 거예요. 삶의 열매를 보고 성품의 열매를 보라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면서도 성격 이상하고 이기적이고 어떤 사람은 사치도 부리고 별 사람을 다 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의 능력 때문에 아이고 하나님의 종이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생각 안 한다는 게 중요한 점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두 종류의 집을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뭡니까? 바로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집이에요. 두 번째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그런 사람입니다. 이 두 가지 차이는 기초를 무엇에 두고 있느냐? 이 차이예요. 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이 사람은 현재 아주 힘들고 비참합니다. 반석 위에다 집 지려면은 그 돌덩어리를 파 내려가야 되잖아요. 얼마나 힘들고 비용이 많이 들고 까다롭습니까? 그런데 그 지혜는 언제 나타납니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부딪힐 때 나타나는 거예요. 어떻게 된답니까? 무너지지 않는답니다. 그러나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어떤 사람이래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자 같답니다. 여러분 행하지 않을 때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쉽습니다. 신앙생활하기 쉬워요. 주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듣기만 하고 교회를 다니기만 하고 말씀을 듣기만 하면서 나는 신앙이다 하면은 신앙생활처럼 쉬운 게 없습니다. 근데 언제 그게 나타난대요? 그의 어리석음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부딪힐 때 그 무너짐이 심하다는 거예요. 신앙 있는 줄 알았는데 믿음 있는 줄 알았는데 힘든 일을 닥치면은 견뎌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거 뭡니까? 그가 지혜롭던 그가 믿음이 있던 반대로 어리석어서 믿음이 없던 상관없이 똑같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가 있다는 겁니다. 내 믿음의 집을 흔드는 그런 어려움을 만날 때는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동일해요. 그런데 다른 거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반응이 달라요. 믿음이 있는 자는 버텨냅니다. 내가 어려움의 길을 작정하고 주의 길을 갔기 때문에 좁은 문을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과 관계하는 그 길을 들어섰기 때문에 버텨내요. 그런데 쉽게 신앙생활하고 쉽게 마음을 주고 예수님이 하라는 것을 할 생각을 않고 그냥 은혜 받기만 기뻐하는 자들, 그걸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은 금방 어떻게 된답니까? 어려움 앞에 무너진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었나? 나 믿음 이거밖에 안 됐나? 하면서 울며 불며 하나님이 계신지 모르겠어. 나 사랑하시는지 모르겠어. 하면서 그의 믿음이 집이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 무너짐이 심하더라. 심지어는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믿음을 떠나기도 하고 하나님 안 계신 것 같다고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얘기를 할 때 어땠답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랐다.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러라. 이 놀라운 통찰력의 사람들은 놀랐다는 거죠. 우리는 기본적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거 신앙 안에다 다 끌어들입니다.
여러분 잘 믿으면 잘 먹습니다. 잘 삽니다. 건강합니다. 아무 문제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줘서 어려운 일도 안 당할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쉬워요. 근데 예수님은 안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다. 신앙의 본질은 거기 있는 것이 아니다. 현재적인 나의 누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길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 잘 분별하고 그 길의 끝이 생명의 길을 지금은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길을 택하면서 나아가라. 그 길을 분별하면서 나아가라. 지금 열매가 당장 얻어지는 어떠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에 대해서 믿는 자라고 해서 어려움을 피해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서도 믿음 붙들고 승리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있다. 그 길을 선택하라 하는 주님의 말씀에 사람들이 놀랐다는 거죠. 우리는 요새 어떤 말씀 듣고 있습니까? 어떤 신앙하고 있습니까? 나는 정말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지혜로운 자로, 그런 믿음의 길로 협착하지만, 비록 어렵지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흔들리지 않는 그 길을 애써서 찾아 걸어가고 있는 자인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시면서 쉽게 마음 내주지 마시고 내가 분별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 잘 붙들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